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의 제목,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키시리로다. 그래요. 시편 기자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살벌한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의 말씀이 있듯이, 바라기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개인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당연하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평안교회를 악한 온순 마귀들이 장난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76년 전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잊을 수 없는 동족 간의 전쟁, 서로 총을 겨누고 죽이는, 완전히 이 한반도가 피바다가 됐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달이 6월달이고, 1950년 6월 25일,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에 그런 끔찍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키신 그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이, 하나님이 지키심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국군을 60만 대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축소가 되어져서 육군이 36만, 해군이 7만, 공군이 7만 해서 50만, 우리 국군이 50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국군들이 하늘을 지키고 바다를 지키고 땅을 지키는 역사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50만의 철통 같은 지킴이 허사라,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니까요. 시편 121편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그 다음에 시작.
다시 나의 도움은 시작. 할렐루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76년 전에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홍대시 어쩌자고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몰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남침을 하게 됐지. 그럼 우리 남녘단이 전혀 무방비 상태였잖아요. 더구나 그날도 주일날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외출에 나가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김일성이가 남청을 속소무책입니다. 여지없이 당하고 맙니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완전히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군에 의해서 밀리고 낙동강까지 밀려갑니다.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한반도는 완전히 공산화 될 뻔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 3년 1개월 동안의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국군의 전사자가 자그마치 13만 명의 젊은 청년들이 전선에서 전쟁을 하다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00만 명의 민간인이 이 전쟁 통해서 적군들의 총알을 통해서 희생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지키느라고 전쟁하면서 그런 희생자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16개국 유엔군 우리나라 와서 전쟁을 하다가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우리 한반도,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전쟁. 그들이 전쟁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한반도의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이 자그마치 4만 명.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 그럼 우리나라만 이렇게 희생자가 나왔느냐? 자료에 의하면은 북한군도 50만 명이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중공군은 40만. 어떤 명분 하에서라도 전쟁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정신 이상자였던 김일성이가 적화 통일의 야욕을 가지고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고아가 20만 했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품 안에서 행복하게 자랄 아이들이 엄마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행방불명이 되어버리니 20만의 고아가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은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젊은 미망인이 30만 명, 1000만의 이산 가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가고 간달지라도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상처로 남아있는 역사이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1953년 7월 27일 날로 해서 이 땅에 정쟁이 중단되고 휴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 이후로 1953년 7월 27일 이후로도 북한의 만행은 이를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아웅산 사건. 지금은 미얀마지요.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폭탄을 쳐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17명 부총리, 예무부 장관 등등 참으로 고위 인사들이 완전히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역사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68년 청와대 기습 사건, 살림 31명의 무장 공비로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암살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북녘 땅에 김일성이 김정은이는 그저 깨나 이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명이 다 소탕되어졌고 그중 딱 하나 남았습니다. 김신조라는 사람이 남았지요. 그러나 희한한 것이 한 사람 남았던 김신조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 몸을 살다가 침례교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때가 되니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천국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987년도 항공기 폭발 사건 알잖아. 김현이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냥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발하는 거예요.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짓이냐고요. 우리 한 동족이라니까요. 왜 그렇게 우리 한국을 못 죽여서 한이 됐는지. 거기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결과인 줄로 압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2010년도에 천안함 피격 사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외에도 엄청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25 동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김정은이는 자기 백성들이 굶주려서 죽어가는데도 핵무기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서 막강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핵이라고 하는 참 무섭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 떨어짐으로 해서 14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끔찍한 핵폭탄으로 말미암아 일본 왕이 무릎 꿇고 그래서 그가 포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8.15 강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통계 자료를 봤더니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이 그 위력보다도 지금이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원자폭탄의 그 화력은 50배 돼가고 70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는 밀고 밀려가고 땡기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완전히 끝장납니다. 3년 1개월 동안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전쟁은 그렇지를 않다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싱싱 날아가서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다가 이란이 항복을 하고 거기도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란과 우크라이나 그 외에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위험성이 맴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절단내고 왜 핵을 포기해라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차례는 누구냐? 김정은이 차례라는 거예요. 너 빨리 핵을 포기해라. 안 그러면 너 이란처럼 될 것이다. 지도 새도 모르게 전문 군사를 투입을 시켜서 김정은이를 체포시켜가지고 끌고 나올 그런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발발 떨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소식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그런 위협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다.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골리앗은 전술에 능한 사람이 전쟁 전술가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딱 앞에 나갔어요. 골리앗이 보니까 가소롭지 않아요? 야야야야야, 네가 전쟁이 장난인 줄 아느냐? 막대기 하나 가져가서 어찌 산 말이냐? 비웃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의 승패의 좌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 다윗이 준비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돌렸더니 그 물맷돌 하나가 날아갑니다. 날아가더니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골리앗이 머리통 맞고 그저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 전쟁에 다윗이 승리를 했지요. 그러면 왜 다윗이 승리했었느냐? 다윗과 함께 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듯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녘 땅에 이 민족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다시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무엇을 인정하느냐? 남과 북이 전쟁을 했잖아요. 피차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녘 땅에는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 암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녘 땅에는 세계인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대단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의 창중에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76년을 맞이한 유교 동란 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지금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구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 밀리고 저 부산까지
낙동강 전투에 실패하면은 이제 부산도 완전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움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가더 총사령관을 움직입니다. 한국이 난파시킵니다. 한국으로. 그들은 한국에 와서 전장했던 UN 16개국 청년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런 전쟁을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보내셔서 저 낙동강 전투를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뒤에서 저 낙동강까지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혼비 백산돼가지고 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우리 한국이 유엔군과 한국군이 연합을 해서 밀고 올라가고 압록강까지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태극기 깃발이 딱 꽂혔습니다. 거기까지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 중공군이 죽여도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밀리고 밀리고 해다가 결국은 38선, 이북은 북한이고 남쪽은 우리 대한민국이고,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그때 우리 이슬망 박사가 철저한 기독교 신자요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빨리 유인에게 알렸고, 메가더 장군, 절친한 사이였던 친구 메가더 장군에게 알렸습니다. 친구여,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 속에 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을 이끌고 한국에 왔어.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역사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까지 밀리고 와서 우리 신자들이 말씀드렸잖아요. 6.25 전만 하더라도 북한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왕성했는지 모릅니다. 그 신자들이 피난 와서 부산에서 목사님들과 신자들이 천막 속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슬망 박사가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니? 과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구국 기도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가요? 정치계에 이름 있는 분이 대전에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저 38선 휴전선에 내가 천군 천사들을 파송시켰다. 절대 적과 통일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 나는 그때 어린 마음에도 아멘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자나깨나 꿈꾸고 바란 것이 적과 통일이잖아요. 지금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남녘 땅을 붙드시니 지금까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6.25 전쟁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예루살렘이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니 거기서부터 신약교회가 시작되었고 신약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왕성의 역사가 있었었는데 1907년도에 산정원 교회에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고 유명한 부흥사들이 나오게 되고 새벽기도 그 운동이 여기서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 이래 우리 한국이 가장 급선장하고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정연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산정연 교회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왕성하든지 5일장날 주일날이 장이 되면 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다 교회 가느라고 5일장 가면 썰렁하니 장사가 안 될 정도로 그만큼 왕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교의 전쟁으로 해서 완전히 쓸려가 버렸습니다. 홍수가 쓸려가듯이. 그래서 지금은 산정은 교회, 한국의 예루살렘 교회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쓸어버려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 해서 홍수 심판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참으셨고 이제는 저 북녘 땅에 김정은의 체제를 완전히 쓸어버려야겠다. 그날이 머지 않아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에 성전을 없애버리고 김일성의 동상 세워져서 우상 숭배에 죄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이 대단히 노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기도로서 난독이 하나 되어주되 적과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 하나님 방법의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더 크게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끔찍한 전쟁, 동족 간의 전쟁,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희생을 당했고 또 저 군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민간인들도 전쟁을 통해서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더더구나 우리나라 지키겠다고 유엔군 우리나라와 전쟁하다가 아까운 젊은이들이 고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부모의 형제가 기다리는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희생당했으니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은 없애야 했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되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 우리 민족과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민족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